우리도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어버이가 있어서 이 땅에 저희들이 오게 됐고, 또 육신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육신의 부모 또한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는 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송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은 그렇게 고백하죠. 어렸을 때 내가 엄청 욕심이 많았다고, 내 손에 들어오면 남에게 줄 줄을 몰랐다고.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어도 부모를 굉장히 사랑하고,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하셨던 분 같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퍼주시는 분 같더라고요. 또 제가 송 원장님 봤을 때 지금은 주 안에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지만 예전에 르네셀 다닐 때도 어쨌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엄마 아버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걸 보게 되고, 우리 화진 자매님도 보면 정말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래서 송 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딸이 엄마를 더 사랑하지 엄마가 딸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잖아요. 내리사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엄마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7개월간 제가 모시겠다고,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제가 모시겠다고 모시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동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엄마가 선택을 하라고,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랑 있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7개월을 모시고 임종도 지키게 되고, 물론 마지막 임종은 뭐 오빠네 가족, 동생네 가족 다 와서 지켰지만, 정말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육신의 부모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늘 아버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한량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찌 육신의 부모에 비교하겠어요. 더 큰 사랑과 한량없는, 정말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더 생각나는, 그리고 성모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며 중보하시는 그 사랑이 또 더 생각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철로역정을 이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아볼로는 계속 기독교를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장망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회유를 하지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 몸을 드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아볼론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를 봉사하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근데 네가 어떻게 그에게 보수를, 상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
절망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궁에 있었던 일, 또 휴식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허려의성 가운데 있었던 일, 이러한 일들을 낱낱이 막 들춰내면서 너는 그렇게 네가 충성한다는 분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상,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막 참소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독교는 맞다고, 당신 말이 다 참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이렇게 인정을 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더 아볼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부터 계속 연결이 됩니다. 책 교재 471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462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또 기독교가 아볼론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당신이 미처 나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나의 부족함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봉사하고 공경하는 주께서는 아주 자비하사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의 주님께서는 언제나 얼마나 자비하신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정죄를 하고 아무리 참소를 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막 불러일으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사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서 사실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그처럼 연약했던 것은, 여기 어디예요?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아블론이 통치하던 그 장망성에서 살 때 그처럼 연약했던 거. 이거 뭐예요? 부끄러운 행실, 부족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던 것은 거기서 배워 얻은 것으로, 장망성에서 마귀의 생활 습관, 마귀의 심사, 이런 것들 거기서 그 장망성에서 배워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신음하여 그것을 인하여서 불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내 주께서 다 사유하셨나이다. 이렇게 사유하셨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블론이 통치하던 그 장망성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때요? 지금은 오래 참고 또 품고 기다려주고 너그럽고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자꾸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리고 돌보는 사랑으로 점점점 이 마귀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시켜 가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당시의 나라에서 그렇게 연약했던 것은 거기서 배워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자고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한 마음, 이런 장망성에 있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행실들이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즉 누구한테 배워요? 너희 아합이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한테서 배운 거예요. 마귀한테 배운 욕심을 행하고자, 욕심을 채워가고자,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것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거죠. 그대로 나도 답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질을, 성깔을 자꾸 긁는 거죠. 내가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스러웠다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 아래서 살 때는 원함이 있어도 이 마귀가 주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주께서 다 사유하여 주셨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 괴로운 거죠. 주님은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희 창조계시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24년 3월 8일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죄는 미워하나 죄를 미워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내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원하고 또 원하는 그 마음은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나와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너 휴식정에서 성경 잃어버렸잖아. 미궁에서 그 사자가 있는데 발을 묶여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비겁하게 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네 허려의 성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허영된 말과 그걸로 살았니? 이러면서 막 마귀는 참소하고 들추어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하사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자체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주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한테 나와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으니 주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는 자에는 오늘 이 기독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비하사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신 거죠. 부모님의 사랑 이상으로 그 사랑이신 거죠. 이 아볼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론이 이때에 아주 노발대발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네 주와 원수다. 나는 저의 인격과 저는 누구냐면 계속해서 하늘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저의 인격과 저의 율법과 저의 백성을 다 미워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대적하려고 일부러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면전을 펼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회유를 해도 참소를 해도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마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회유를 해도 참소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도가 아볼론을 떠난다면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격, 너의 율법, 주님을 닮은 그러한 인격과 율법과 그의 백성을 다 미워해서 너를 대적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떠난다면 이제 너 그만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타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아볼론이여 당신이 하는 일을 주의하시오. 나는 이제 주의 길 곧 거룩한 길에 있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 조심하시오. 때에 아볼론은 길이 좁아라 하고 딱 버티고 서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너는 죽기를 대령하여라. 나는 내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조금도 더 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영혼을 멸하여 버리겠다 하고 기독도를 가슴을 향하여서 불꽃쟁이를 던졌다. 그러나 기독도는 손에 가졌던 방패로 그것을 막아 위험을 면하였다. 그리고 이제 기독도는 지금이 일어설 때라 하고 검을 빼어들었다.
아볼로는 창을 빗발같이 던져서 저를 치니 비록 기독도가 힘을 다하여 그것을 피하려고 했으나 아볼로온에게 머리와 수족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기독도는 조금 뒤로 물러가게 되었고 아볼로온은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기독도가 다시 용기를 떨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담대히 대적을 하였다. 이렇게 지독히 싸우기를 반나절이 넘도록 하여 기독도는 힘이 다하게 되었고 과연 기독도는 상처를 받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점점 약하여졌을 것은 사실이다. 이 영적 전투가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 회유를 해도 참소를 해도 달래도 안 되니까 드디어 사단 마귀가 폭력으로 기독도를 굴복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기독도가 아볼로온이 주장하는 모든 말을 진리로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자 아볼로온이 드디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 너 이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화가 크게 난 아볼로온이 죽을 각오를 하라고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지옥을 두고 맹세한다. 지옥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조금도 더 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아주 엄포를 놓는 거죠. 기독도를 당장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강하게 아주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네 영혼을 이제 멸하여 버리겠다 하고 기독도를 향해서 불꽃챙이를 던져요. 그러자 이 기독도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불꽃챙이를 던지니까 기독도가 갖고 있는 방패로 이걸 막은 거예요. 자, 이 마귀가 불꽃챙이를 던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시험의 불을 던지는 거예요. 강하게, 강력하게.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험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이걸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도는 어때요? 그에게 있는 덕과 빛으로 계속해서 막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계속 막으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도도 지금 일어설 때라 생각을 하고 검을 빼어들었어요. 아볼로는 불꽃챙이를 빗발같이 던지지만 이제 기독도도 방패로 막다가 검을 빼어들고 그리고 전면전을 하고 있는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 기독도가 어떻게 해요? 아볼로온에게 머리와 수족, 손수자, 발족자죠. 손과 발, 머리 이런 여러 곳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인격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공 선생님이 딸꾹질이 굉장히 나잖아요. 환경적으로 마귀가 또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자 인격적으로도 어땠어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포도주를 마셨다는데 나도 포도주를 좀 마셔볼까? 이러면서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전신갑주를 입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큰 어려움이 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 정신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막 큰 죄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기독도도 이제 다시 용기를 떨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담대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반나절이 넘도록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 며칠, 아니면 수일 동안 이렇게 아볼론과 싸우는 그러한 고통이 극심하게 받게 되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론과의 싸우는 과정이 다 똑같은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기독교는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과연 기독교는 상처를 받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점점 약해졌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아주 투철한 마음으로 내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담대하게 굳세게 서리라,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마음의 결단인 거죠. 그러나 마귀가 실제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때 흠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환경인 거예요. 자, 474페이지입니다. 때에 아볼론이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기독교에게 달려들어서 저를 단단히 걸어서 넘어뜨리니까 동시에 기독교의 검이 손에서 떨어졌다. 아니, 공격무기잖아요. 검, 유일한 공격무기인데 기독교의 손에서 이 검이 떨어진 거예요. 막 강렬하게 이 아볼론이 공격을 한 거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 거예요. 너무 큰 공격을 받은 나머지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 환경에 굴복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에 굴복될 때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환경에 넘어진 것 같은 거, 이럴 때는 선한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을 떨어뜨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라는 것은 이 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거 검을 잃어버려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이 성도는 결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장망성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검은 떨어뜨렸어도. 왜냐하면 이때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검을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볼론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다가 결국에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끝까지 그렇게 살아오던 이 신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아까 제가 공선생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딸꾹질로 그렇게 고생을 할 때 슬그머니 선한 명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약간 드시고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한 명분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그 마음이 이 검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선한 명분을 가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선한 명분을 이 허리와 이성 가운데도요, 선한 명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선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행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심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선한 명분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은 이 과정에서 이 정욕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정당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쑥 들어오면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결국 마귀의 집을 만들어주는, 정당화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까지 왔는데 전신갑주까지 입었는데 아니 왜 검을 놓쳐? 말씀의 검을 왜 놓치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극심한 마귀 공격을 받고 견디다가 계속해서 자기도 실천하고 또 주장했던 그 진리를 살짝 왜곡시키면서 선한 명분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철로역정에서는 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큰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공 선생님은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진충이나 기독교 여사는 입지 못했지만 이 선생님은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무장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겸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공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겸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긴 자들도 검을 놓치나?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에 붙잡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 선생님의 경우도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 당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 선생님의 육체는 정말 살았다 할 수 없는 막 금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거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도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선한 명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표현으로는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도 검을 놓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긴 자들이 어쨌든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내적 동기인가? 아니면 밖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동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산한 환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죄의 법칙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웨슬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 마귀에게 지게 된 거죠. 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실수를 하셔서라도 더 겸손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걸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도 그렇게
실수를 범하게 됐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막 혈기를 팍 낸 건 아니지만 막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2번 치잖아요. 막 승질을 내며 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혈기 비슷하게 그렇게 무리바 반석을 탕탕 친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강한 책망을 받게 되죠. 강한 책망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을 내어주고 너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 또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위해서 역사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또 공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제로 모세는 이 과정에 영적 성장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겪을 때 모세는 첫 번째 실현 과정,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때 모세는 두 번째 실현 과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겪을 때 모세는 세 번째 실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미 뚠라의 과정까지 갈 단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영적 성장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실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는 밝히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과오를 범했던 것을 구실 삼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영원 천국에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쨌든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생님도 이 과정에서 넘어지셨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또 여기 기독교는 이 의욕성의 여기 마지막 과정이 절망옥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기독교는 이 절망옥에 갇혔을 때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전력정 쭉 살펴보면 그 과정도 나오게 될 텐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이미 익은 열매가 됐는데 자살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참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참종은 고라의 배역 지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의 사람 어디에? 이긴 자의 단계를 말씀하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계속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이 과정은 거룩이 아니에요. 완전히 뿔라까지 갔을 때가 거룩인 거죠. 완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정말로 창조 목적의 완벽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두 번째 실현 과정까지 지나갔는데 여기서도 자살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기독교에게 원하시는 거지 완덕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려면 영적으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긴 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새롭게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시련도 받을 필요도 없이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공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긴 자가 되면 다 된 걸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긴 자가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새롭게 할 필요도 없고 시련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긴 자를 지나 이긴 열매가 돼서도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진다는 거죠. 자, 477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아볼로온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 하며 거의 죽게 누르니 기독교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아볼로온에게 최후의 공격을 내려 이 선한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지으려 할 때, 이 선한 사람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마지막 운명을 이제 아볼로온이 지으려고 할 때에 기독교가 즉시 손을 내밀어 잃어버린 떨어뜨린 검을 찾아가지고 아볼로온에게 명합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비록 엎드러지나 다시 일어나리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찌른즉 아볼로온은 치명의 상처를 받은 모양으로 뒤로 물러갔다. 역전되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가 소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 그러면서 막 아볼로온이 눌렀잖아요. 죽게 누르면니까 기독교가 살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누르고 말씀의 검도 놓치고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마귀에게 심한 공격을 받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볼로온에게 기독교가 최후의 공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아볼로온이 끝까지 기독교를 운명을 지으려고 할 때 마귀가 이제 막 지독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종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계속 도적질을 했어요. 양심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내 백성이 안 될 바에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선한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이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에 기독교가 즉시 손을 내밀어 검을 찾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믿음 또 말씀에 입각한 이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떨어뜨리기는 기독교가 검을 떨어뜨렸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찾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니까 뭐라고 이 기독교가 말을 해요?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죽을 줄 알았느냐?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엎드려지나 다시 일어나리라. 극심한 위기에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소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심한 공격을 받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검으로 아볼로온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 아볼로온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기독교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78쪽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보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얻고도 더욱 남음이 있느니라 하면서 다시 저를 치니 아볼론이 용이 날개를 펼쳐 날아가고 기독교는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에게도 이렇게 용감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 또한 이렇게 용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얻고도 더 남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도 마지막 힘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김을 얻고 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어서 아볼론을 치니까 이 용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자, 천사도 날개가 있죠.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볼론과의 싸움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이제부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아볼론, 용, 이 모두가 다 용의 날개, 아볼론의 날개, 마귀도 날개가 있다는 거죠. 천사도 날개가 있죠.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대요. 날개 있는 천사도 있고, 이 마귀도 날개 있는 마귀도 있고 날개 없는 마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마귀나 천사나 이 날개가 있고 없고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79페이지입니다. 옛날 책은 470페이지고요. 이 싸움에 있어서 실지를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은 아볼론은 싸움하는 동안에 늘 부르짖고 무섭게 외치고 용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기독도의 가슴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자, 이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경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특징과 또 기독도가 이 싸움을 싸울 때의 그 특징, 그 자세,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볼론은 막 이 싸움을 싸울 때 부르짖고 무섭게 외치고 용과 같이 말하고 계속적으로 포악함, 강력함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론은 이런데 그럼 기독도는 어떠냐? 기독도는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신음하고 이게 막 기독교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볼론은 강력하게 외적으로 아주 포악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기독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이 웨슬레 신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 선생님은 여기를 죄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더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아서 이긴 자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 선생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긴 자가 됐는데도 말씀의 검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긴 자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 스무스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진리를 선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긴 자에 대한 그래서 견해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수님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저가 최후의 날쌘 검으로 아볼론을 찔러 상하게 할 그때까지는 종시 기쁜 사색을 보지 못하였더니 나중에야 빙그레 웃으며 하늘을 쳐다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과연
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 선생님은요, 이 과정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네. 공 선생님이 이 과정만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망현 음침한 골짜기도 엄청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긴 자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표현을 한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공격을 하는지 기쁜 표정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종시라는 건 처음, 마지막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쁜 표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공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70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얼굴을 필 수가 없었대요. 웃을 수가 없었대요. 딸꾹질로 인하여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유 나를 차라리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이게 집중 공격을 받게 되니까 공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썬다싱은 40일 금식 기도 중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것 같다고 공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외적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상태가 됐을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잘 참고 견디다가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온이 물러간 다음에야 비로소 웃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과연 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아볼론과의 싸우는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험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디지? 나는 차라리 그 아볼론과의 싸움 과정에 안 갈래. 도망가고 싶은. 근데 주님은 이런 모든 것도 또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씨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 버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은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필요하게 적절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어쨌든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81페이지입니다. 이제 싸움이 끝나자 기독도가 말하기를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또는 나를 도와 아볼론을 대적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자의 입에서 아볼론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아볼론과의 싸움이 극심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상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이 기독교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드리냐면 악마 때의 대장군 바알세불군 나를 멸망시키려 무장하고서 맹렬하게 나와서 지옥 진리로 나를 치려했으나 천사 날 돕고 나도 또한 검으로 힘을 다하여 급히 물리침으로 쫓아버렸다. 그러한 주 우리는 영영 주님께 찬송함과 감사를 기뻐드리세. 이렇게 기독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마 떼 중에 대장군인 바알세불이 이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무장을 하고서 맹렬하게 지옥 진리로 본인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지옥 진리로 나를 치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에 진리가 있겠어요? 지옥 진리로 나를 치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옥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군 아볼론이 멸망시키려고 지옥적인 사고 방식으로, 지옥적인 사고 방식이 뭐예요? 재성, 정욕, 이것에 지배받도록 마귀가 계속 속살거리는 거예요. 죄성과 정욕이 이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에 지배받도록 마귀가 계속 속살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기독교를 치료했다는 거죠. 절망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던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제 마귀가 계속 포기하도록 속살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천사가 돕고, 그리고 검을 찾아서 그 말씀의 검으로 급히 물리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찬송과 감사를 기뻐드리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에 거기 앉아서 조금 전에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기운을 차려 검을 뽑아 손에 들고 길을 떠났다. 자, 싸움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물을, 성령의 강한 위로를 받고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운을 차려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검을 뽑아서 손에 들고 길을 떠났다. 다시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계속 검만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만 공격용 무기고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다른 것도 다 동원을 했죠. 불화살을 쏠 때 이 방패로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도구 중에 이 검만 계속 나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창조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뼈대가 되는 핵심 진리의 말씀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이 없는 대표적으로 김 집사님에게 핵심 진리를 들어라. 뼈대를 먼저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또한 창조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만 나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고요.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로 다 동원을 해서 사용하기는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필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검을 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84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가 말하기를 어떤 다른 원수가 또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아볼론과의 싸웠지만 또 다른 원수가 그 가까이에 또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였으나 이 골짜기에서는 아볼론 외에 다른 원수는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아볼론과의 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이 검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모형적 진리에서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은 백전백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기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공 선생님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벗어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 선생님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극심하니까 이 존 번연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존 버년이 더 많이 세밀하게 풍성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 선생님은 당신이 아주 초스피드로 전신갑주도 있고 빠르게 또한 생명수 폭주도 빠르게 경험을 하고 빨리빨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여호수아 안수만 받을 뿐이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도는 본인은 이 과정으로 갔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진충과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진충이나 당신의 기독교의 부인인 기독교 여사나 이런 분들은 이 철로역정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훨씬 더 폭넓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당신을 이끌어 가신 이 철로역정으로 이끌어 가신 당신의 이끌림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저희들은 철로역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존 버년을 공 선생님이 이끌어 가신 것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철로역정을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갈 때 저희 창조계시의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어지겠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고, 오늘 같은 과정인데 왜 다르게 표현되었을까, 이 과정에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폭넓게 알 수 있는 이 생각이 더 폭넓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과정에 이끌어 가셔서 당신이 이끌어 가신 과정을 아신 것이고, 존 버년은 당신을 기독교를 이끌어 가신 과정과 또 진충과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부터 이제 다음 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또다시 더 폭넓게 지각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